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2018년 한 해 마지막인 12월이 왔습니다. 서서히 직장마다 송년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느라 바쁘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이런저런 기발한 송년회 건배사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꼽은 송년회 건배사 순위가 나왔습니다. 7위가 마당발입니다.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6위 오바마, 오직 바라고 마음먹은 대로. 5위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4위 소화제,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3위 최순실, 최대한 마시자, 순수히 마시자, 실려갈 때까지 마시자. 이거 좀 위험합니다. 2위는 그냥 우리 잘 아는 위하여. 1위는 박보검,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겁나 수고한 당신께. 그러면 사이다를 따르고도 기쁘게 외칠 성도를 위한 건배사는 없을까? 하나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기쁘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서 참 기쁘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아는 성도, 문제를 푸는 성도, 문제를 아는 성도, 문제를 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은 스타벅스 감성 마케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와서 많은 인기를 끌 때 마케팅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김영한 교수였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전자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대학의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 마케팅을 종사하는 분들에게 마케팅을 교육했던 분입니다. 이 분야에 이분이 쓰신 책만 75권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제 60세가 넘어가고 대학에서도 이제 물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서도 이제 더 이상 찾아주지 않고 점점 모든 것이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큰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64세의 나이에 제주도에 내려가 새롭게 창업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제주도 최남단 쪽에 가면 여러분 삼방산이라고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그 삼방산 부근에 마늘밭을 사가지고 바닷가가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그곳이 경치가 좋기 때문에 사진 스튜디오를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전문가니까 얼마나 본인이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3개월 운영하는 동안 이 고객이 딱 한 커플 왔었고 총 수입은 3개월 동안 25만 원이었습니다. 명색의 마케팅 전문가인 그분이 생소했던 제주도에서 완패를 한 거죠.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충격이 커서 며칠간 이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다시 용기를 내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 자리에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2층을 완전히 통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말립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날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태풍이 밀어치면 유리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그러자 이분이 역발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마케팅 전문가인데 오히려 바다 풍경이 태풍 치는 날에도 잘 보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완전 강화 유리로 아주 단단하게 공사를 시공을 해서 완전 2층을 통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 안전했고 오히려 태풍 치는 날 태풍 감상하기 좋은 카페로 알려지면서 각지에서 이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카페가 잘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2, 3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제주도에 이제 카페 창업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제주도에 너도 나도 카페를 창업하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카페는 이제 점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자, 마케팅 전문가인 이분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카페를 차별화할 수 있을까?
요때 생각한 것이 원천 기술의 확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카페들을 보니까 다 원두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볶아가지고 로스팅을 해서 이제 카페를 차리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날 따뜻한 제주도에서 커피 나무를 직접 키워서 그 커피를 재배해서 그걸로 원두를 볶아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변에서 다 또 뜯어 말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는 따뜻하다고 하지만 겨울이면 0도에 가까운 0도나 영하 1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커피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커피 나무는 아무리 추워도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상당히 생장이 느려지고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고민하다가 비닐하우스를 아주 튼튼하게, 태풍에도 강한 비닐하우스, 또 추위에도 강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이제 커피 이제 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에 전 세계에 마케팅을 했던 경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혹시 커피 종자를 구해줄 수 있는 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인들이 태국에서, 남미에서, 뭐 미국 하와이 코나에서, 아프리카에서 각지에서 이 원두 종자를 보내줬습니다. 이분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커피를 심어서 이제 재배를 시작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겨울이 되니까 0도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되니까 따뜻해져서 다시 살아나는데 보니까 심었던 원두 종자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추위에 강한 원두 종자를 알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들을 중심으로 정성껏 이 커피 나무를 키워가지고 5년 동안 커피가 잘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거둬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볶아서 커피를 내리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무렵 이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보통 남자라면 웬만한 분들은 걸린다는 이 전립선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주도에 아주 강한 추위 한파가 몰아닥쳐서 온도가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빨리 가서 보일러를 틀고 이 비닐하우스를 데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혼자 내려와 있고 또 아내는 당신 혼자 시커하라고 하고 이제 또 서울에 카페가 망한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거기 있는 나무들이 또 많이 죽게 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피 나무를 갈아엎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니까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커피 원두를 갖고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자. 단순히 커피를 볶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커피 원두를 갖고 커피 와인을 담그는 거였습니다. 커피 농장을 만들어서 사람들 관광객도 와서 관람도 하고, 야, 우리나라에 최초로 커피 농장이 있대, 제주도에도 커피를 키울 수 있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 와서 이제 커피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참 우리나라에서 이 와인 쪽으로 주류를 통해서 양조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대기업들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이 절차들인데 이거를 하여간 끝까지 신념을 갖고 완성해서 드디어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류 와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 와인만 될 게 아니라 좀 더 고급된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뭐까지 갔냐면 커피 꼬냑까지 갔습니다. 증류기계를 들여와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지경을 넓히자. 그래서 제주도처럼 화산섬이지만 화산섬이라서 토양이 좋잖아요. 토양도 좋지만 또 기온도 따뜻해서 원두를 많이 비슷하게 그러나 훨씬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하와이 코나였습니다. 코나가 화산섬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코나에서 한국인으로 커피 농장을 하는 분과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과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커피 와인과 꼬냑 사업을 한다. 이게 이제 이분이 몇 살 때 제주도에 내려왔냐면 64세 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70이 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쭉 기록을 해서 숱한 시행착오를 기록한 책
꿈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분이 출간을 했습니다. 이분이 걸어왔던 과정을 보면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부분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포기하고 물러나죠. 그런데 이분은 문제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문제를 치열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시험 문제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내는 건 다른 일입니다. 문제를 아는 건 어느 정도의 지식과 명철한 판단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건 온몸을 던져 씨름해야 가능한 일이죠. 얼마 전에 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46.5%가 요즘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대학교 다니는 분들은 아주 명석하고 주변 상황 능력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빠르고 문제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 문제의식은 많이 갔는데 근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을 던져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연속되는 두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23절에서 28절까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미리삭을 자르는 것을 이제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물어보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옳으냐? 이렇게 묻고서는 병자를 구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대조해서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문제만을 지적하지만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십니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위에서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꺾은 것을 말합니다. 허락도 없이 밀을 꺾어서 먹는 것, 이거 잘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까먹는 것, 뭐 옛날에 우리는 이거 서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그럽게 허락을 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아니, 곡식 배고플 때 이웃밭에 가서 곡식을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어라 허락하시죠. 그러나 안 되는 건 뭡니까? 낫을 갖고 이왕이면 깡그리 다 베어 먹자고 낫을 갖고 다, 이거 도둑놈의 심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배고플 때 최소한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가져오는 것, 따서 먹는 것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런 일들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했다는 거죠. 왜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은 십계명의 제4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때는 정신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멈추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 규정을 향해서 이 안식일에 내가 진정한 안식을 체험하느냐 경험하느냐 마느냐로 이 계명의 준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외형적인 행동 규정을 복잡하게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범주를 모두 39가지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하루에 2분의 1마일, 우리로 하면 8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상 걸어가면 땀이 납니다. 땀 나면 운동하는 거죠. 노동입니다. 노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또 안식일에 빵을 굽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거, 이거 노동입니다. 안식을 범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참 좋아할 규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식사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은 뭐냐? 그 당시에는 식당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 전날 이틀치를 다 준비해 놨어야 됩니다. 또 안식일에 낫을 대고 밀을 자르고 씨를 뿌리고 밀 까는 거 다 안식을 범하는 거 있습니다.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의사나 제사장은 절대 의료행위, 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위태하면 응급조치를 해놓을 수는 있지만 내일 고쳐도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 고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해도 병이 악화되도록 방지는 해도 더 호전되도록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칼로 베었다. 그럼 일단 지혈을 하지만 여기에 연고를 바르면 노동입니다. 안식일에 뼈가 부러지면 그냥 둬야 됩니다. 뼈 부러져도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아프다고 냉찜질, 온찜질 하다가 땀난다. 노동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지나가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담벼락 가서 살았니 죽었니 하는데 살았다 그러면 그냥 가야 됩니다. 살았어. 그리고 무리하게 막 돌무대기 꺼내고 막 이래서 땀 뻘뻘뻘 흘린다.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살아있는 거 확인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장례는 내일 치르는 거죠. 돌 치우는 게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모범 답안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모범 답안은 갖고 있어도 이 삶의 안식의 문제를 경험하고 풀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뭐가 생깁니까? 내 안에 정죄와 분노만이 자리 잡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정죄와 분노가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인생의 문제 제기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잘 하기는 했어도 안식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 실질적인 인생의 안식의 문제를 풀어내는 건 실력이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다윗의 사례를 들면서 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도망가던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도망가던 다윗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성막이 있던 높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제사장인 아비아달, 오늘 본문에는 아비아달로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죠. 자, 그러자 아히멜렉은 방금 하나님의 성소에 드렸던 임재의 떡, 이 진설병을 기한이 일주일 동안 머물러 두는데 이게 다 돼서 나온 떡이 있는데, 자, 이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고 내줍니다. 이거 원래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허기져서 쓰러져 가는 걸 보고 내어주죠. 다윗은 여기서 이 진설병을 먹고 허기를 면한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파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 떡을 주어서 살려내는 생명의 떡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셨지, 도리어 사람을 통제하고 생명을 죽이고 문제 해결을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쪽, 문제를 풀어서 참된 안식을 주는 쪽으로 존재해야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러죠.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주님으로 계시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다시 3장에 가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회당에 보니까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건 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가 생겨서 오그라들거나 작아지거나 제대로 발육이 되지 않거나 마비된 증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느냐?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죠. 자, 여기 주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레테룬입니다. 파레테룬. 이거는 파라라는 접두어, 곁에서 또는 숨어서 이런 뜻이고요. 테룬 그러면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해답의 경계를 넘어서 이상하게 문제의 해결을 끌고 가려고 하면 가차없이 정죄하려고 예의주시하면서 조용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숨어 기다린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구약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짐승에 표받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죠. 그러나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안식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일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는 안식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 했던 할례,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아래서 무효화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대신 이 율법의 규정들은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지만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이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는 것,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살아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 자꾸 딴지만 걸고 문제를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마땅히 선을 해야죠. 손 마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면 빨리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구해야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기한 문제의 경계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오면 규정 위반 이러고서는 불쾌하고 불법으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완악하다고 하시고, 완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문제 제기에 엉뚱한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이 되면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완악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완악함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셨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구나. 오직 너희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를 해결하느냐, 너희들의 방식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만 관심이 있구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이 완악함에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고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죠. 여러분, 내 손을 내밀라라는 건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뭐 손을 어떻게 대서 진흙을 이겨서 치유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딱 말씀 한마디로만 내 손을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회복되었더라. 치유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로 치유했냐면 말씀으로만 치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분기가 가득했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니, 손댄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인데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세운 기준이 도구마가 돼서 여기서 벗어나느냐 아니냐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뭐만이 남냐? 비판과 정죄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가 많은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 군대 훈련소에서 한 하사관이 신병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하사관이 소총을 들고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야, 소총 개머리를 왜 호두나무로 만드는지 아는 사람? 그러자 신병이 대답합니다. 예, 다른 나무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들렸다. 또 다른 신병이 말합니다. 더 탄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들렸다. 더 반들반들해서 그렇습니다. 들렸다. 그럼 뭡니까? 간단하다.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왜 이것조차도 안 돼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게 되죠. 규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규정을 위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존의 규정을 뒤바꾸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을 살리다 보면 규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입만 천국에 온 분이 많답니다. 다들 입으로는 정답을 외치고 문제를 외치는데 실제 몸으로는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과 야성이 언제 생깁니까? 문제 앞에서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문제에 부닥치며 해결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덜거리고 비판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 앞에 처한 문제 앞에 바리새인처럼 규정을 들이밀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뛰어들어야죠. 덤벼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우리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로 인하여 비판이 무성해지고 문제 제기만 무성해져서는 안 됩니다. 의욕만 무성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이지 않는 문제로 뛰어들도록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너희에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거기서 해결이 보이죠. 여러분, 문제는 절대 밖에서 보면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으로 뛰어들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밖에서만 있으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게 문제고 이거는 요게 문제고 자꾸 밖에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요 아주 전투적이세요. 전투적, 해결 중심적. 이분이 초등학교 때 반공 포스터를 썼습니다. 모든 학교에 회자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반공 포스터 이 내자 문구 만들잖아요. 6.25는 무승부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거죠. 옛날에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침입했느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답이 어떻다, 기준이 어떻다 이런 것만을 말로만 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을 많다고 그러죠. 세상이 넓고 할 일을 많은 곳에서 불평과 불만만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일단 문제에 뛰어들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항상 문제의 해답을 미리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에 깊이 뛰어들 때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결하게 하시죠. 여러분 뛰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